오늘부터 나흘 동안 요엘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들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저자에 대한 신상 소개라든지 기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혹은 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이 책의 기록 시기에 대한 의견도 BC 9세기로부터 또 BC 2세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정말 빨리 듣게 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서론, 본론 다 따져가면서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장 급한 용건부터 서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또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긴급한 이 메시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부분이 요엘서의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짧죠. 여기서 저자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라고는 단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내용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의 아버지로 언급된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 안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짤막한 서론을 통해서 요엘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비전을 가지고 잘 준비된 그런 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짧은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상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문장 맨 뒤에 오게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때바르 예호와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엘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개인의 생각이나 혹은 멘토들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이 메시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소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밝히고 있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뚜기 떼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메뚜기 떼 그 자체로 보지만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열방의 엄청난 군대를 메뚜기 떼로 비유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것이 메뚜기 떼이든지 아니면 열방의 군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든지 간에 첫 번째, 이 재앙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 재앙은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재앙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4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메뚜기의 성장 단계마다
다르게 불려지는 고유의 이름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다른 종류들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든지 간에 결국 이 재앙의 결과가 매우 심히 비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고 회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재앙의 결과가 물론 엄청났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 의미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재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 쓰나미가 동네를 덮치기 직전에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 방송을 통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지죠. 그 소리를 듣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못 들었거나 혹은 들었어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결국 쓰나미로 인하여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엘서의 메시지는 2011년 3월 일본에 내려졌던 쓰나미 경고보다도 더 긴급한 경고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겠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의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겠지요. 그리고 요엘과 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죠.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하는 대상 중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대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